할렐루야. 크리스찬 연애대책 연구소 소장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이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선 요나서 3장, 4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 이제 니느웨 백성에게 이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는 뭐 정말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그 성읍에 가서 외치라 라고 해서 가서 외치는데 사흘 동안 걸어야 될 큰 성읍이지만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치고 무너지리라 그리고선 나왔습니다. 요나는 사실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배경까지 보면서 알 수 있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네 나라를 핍박하는 니느웨가 회복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거죠. 그럴 때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을 하루 동안만 대충 성의 없이 그렇게 다니면서 외쳤던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바로 회개를 하네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악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장면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오래오래 살았더라. 요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공로로 니느웨에서 막 영웅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면 뭔가 해피엔딩.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 오래오래 살았더라. 이래야지 좀 해피엔딩 같죠. 근데 요나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에서 정말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정말로 보여지게 됩니다. 요나가 분노합니다. 요나는 매우 싫어하면서 성내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서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우리말 버전인데요. 우리말 성경 버전인데 요나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여지죠. 이게 그냥 요나는 그냥 갑자기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미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여호와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고향에 있을 때 무엇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그가 이미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근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막 싫어하고 화를 내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되나? 이런 장면들과 함께 다음 기도문을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기도문 보면 되게 훌륭하죠. 우리가 지금 바로 우리의 기도문으로 삼아도 되겠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그들을 징벌하려고 하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정말 훌륭한 기도문이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뭐 모세나 다윗이나 많은 하나님의 그 어떤 특별한 백성들은 이런 기도문으로 그 재앙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근데 그렇게 되는 하나님일 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대요. 이게 지금 뭔가가 그러니까 상황이 모세나 다윗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요나가 아주 엄청난 얘기를 더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점점 볼 때 요나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생명을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성질을 내면서 요나가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성질을 냈냐? 너는 내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는 정말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러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뭔가가 지금 분위기가 지금 상황이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성질내면서 기도해도 되나? 근데 하나님은 그냥 옳으냐? 뭔가가 지금 이게 아주 화내시는 건지 뭐 설득을 하시는 건지 그런 장면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옳으냐라고 말씀하실 때 잘못했습니다. 요나가 그러지를 않네요. 요나가 4장 5절에 보면 성읍 동쪽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늘에 앉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슨 일이라고 하면 그 나라가 니느웨가 재앙으로 멸망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앉아 있었던 거인 거죠. 그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박농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시원하고 참 좋다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날 밤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구를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갉아먹으면 그냥 갉아먹은 거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다음 문제는 이제 해가 뜨고 나서 시작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쪼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넝쿨이 있을 때는 되게 시원하고 좋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막 이제 뜨거워서 정신이 없고 미치겠는 거죠. 예, 정말 그래서 그 장면이 그대로 묘사가 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그 정신이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두 번째 하고 있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이렇게 요나가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마음, 요나의 그 분노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요나가 분노할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네요. 뭐지?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바로 화내시고 징벌하지 않으시고 왜 자꾸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네 생각이 어떠냐? 토론해보자. 사실 이 부분은 이사야서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부분인 거죠. 요나는 계속 이렇게 선을 넘을 때 정말 네가 옳으냐? 라고 할 때 요나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직도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제는 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두려우기까지 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과연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그래서 요나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정말 핏대를 세워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죠.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처음 읽었던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요나서에 기록되면서 요나서를 마치게 됩니다. 요나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정말 자기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막 그러는 뻗땡기는 그때 이 장면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반항해도 된다는 건가? 좀 약간 어이없는 듯한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뭐지? 12만여 명을 아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냥 끝내기에는 좀 뭔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이 있는 것을 아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속성을 잘 알고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니느웨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두시는 민족이 아니에요. 나중에 100년 정도 지나서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에게 다시 경고하고 그때 아수르는 흔적조차 없어지게 패망하게 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1800년대쯤 와가지고 그 유적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끝까지 살려두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죄가 또 다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럴 때 그 니느웨를 살려주시면서 그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나요?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여기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도 맞지만 이 장면 자체에서 요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장면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마음, 나의 이런 마음을 네가 지금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냐? 요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요. 이 상황 자체에서만 보면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요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뭐죠? 그 12만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과 가축들을 아끼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부분을 뭐 이렇게 너무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느낌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요나야 하고 부르시면서 그냥 하나님은 아주 그냥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야 요나야 좀 내 마음을 네가 알 수 없겠냐? 요나야. 저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좀을 확 강조해 봤습니다. 요나야 좀 이젠 좀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그렇게 요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요나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요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요나서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 10절, 12절, 11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크리스찬 연예대책 연구소 소장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